사람은 누구나 몇 가지의 비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몇 가지 비밀 정도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비밀 있죠? 여러분 착한 거 비밀이죠, 그렇죠? 여러분 착한 거, 여러분 또 아름다운 거 이런 거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이 비밀은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비밀이라는 단어 이 의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 그게 비밀이죠.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숨길 때에 성립하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에 놀라운 부조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부조화를 아이러니라고 그러는데 이 비밀에는 아이러니가 존재해요. 그게 뭐냐 하면 비밀은 숨기고 알리지 않을 때 성립하는데 우리는 남의 비밀은 그렇게 알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분들이 알고 싶은 게 뭘까요? 내 남편의 비상금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편분들은 여러분 어떤 궁금증이 있어요? 아내의 쌈짓돈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요번에 뭘 좀 살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갖고 있는 그 숨겨진 쌈짓돈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 좀 날 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면서 남의 비밀은 알고 싶어 하는데 자기 비밀은 알리려고 해요? 안 알리려고 해요? 안 알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내 비상금이야 다 쓰고 싶은 대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보 이거 내 쌈짓돈이야 써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서로 자기의 비밀은 알리고 싶지 않아요.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비밀은 너무 알고 싶죠. 이게 비밀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속에 감춰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이 본문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한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절들을 이 강대상 뒤쪽에 막 써놓고 그걸 읽고 막 같이 외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절들이 교회에 굉장한 자극을 주고 깊은 관심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교회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목회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심을 가졌는지, 교회가 특히 목회자들이 왜 이 본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 한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딱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지 말고 목회자에게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더하여짐이라는 단어예요. 더함. 이 더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하루아침에 몇 명? 3,000명.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딱 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딱 눈을 감고 설교 준비한 다음에 딱 왔는데 막 여기가 미어 터져요.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인생은 명암이 있죠. 좋은 반면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독도 있어요. 여하튼 좋죠. 3,000명이나 폭발적으로 들었대요. 여러분 이런
이 더함의 역사가 1세기예요. 저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1세기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크기, 그리고 그 도시의 크기 안에 살고 있는 인구 숫자를 생각해 볼 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금 이 현대의 도시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구가 있어요. 그런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1세기의 그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오늘 이 거대한 서울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도시 자체의 크기, 인구의 숫자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작은 숫자가 있는 그 도시에서 이런 가히 폭발적인 더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0만이 넘는 이 경기도, 1000만이 넘는 서울에서 이런 일들은 눈을 씻고 봐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건 쉽게 보거나 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지금 이 군포의 3번에 우리 세움교에서도 일어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원래대로 그렇게 사도행전을 설교했으니까 계속 설교해 나가는 거죠. 자주 인용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우리는 과연 더함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 이 현대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이 더함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물어야 돼요. 1세기에 일어났던 이 더함의 역사가 오늘 21세기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 물음 앞에서 만약에 더함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더함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 한국교회는 더 이상 더함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 현대교회는 더 이상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더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 라고 우리가 대답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물어야 돼. 왜 그런가? 도대체 왜 목회자들은, 교회는 이 더함의 역사, 더함의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자주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왜 더함의 이 역사를, 더함의 사건을, 이 더함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지 못할까?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언뜻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본문이 깊이 좀 들어가면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보시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따라오세요. 어저께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쉽게 하세요. 너무 어려워서 교인들이 졸거나 길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게요? 우리 교인들은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지 우리 교인들의, 우리 목회자들의 말이 맞는지 저는 제 말이 맞길 바라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 47절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0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더함의 역사가 일시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함의 역사가 한번 딱 일어나고 그냥 끝! 이랬으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41절에서 일어났던 그 더함의 역사가 오늘 47절까지 가보니까 뭐예요? 날마다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뭐죠? 더함의 지속성이죠. 더함이 날마다 지속됐다는 거예요.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의 현대 교회 안에 더함의 역사, 더함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 않다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엔 참 좋았는데
야,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와, 교회가 날마다 사람들이 새로 와서 더해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그리면서 어떻게 해요? 찌찌찌거려요. 야, 내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신앙생활 할 땐 참 교회가 박짝거리면서, 와, 진짜 교회 가는 게 기뻤는데, 요새는 애들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현대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 더함의 역사가, 더함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면, 아니면 이전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의 문제일까요? 이 더함이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더함이라고 하는 결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뭐예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레시피가 필요해요. 레시피가 있어야 동일한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레시피가 없이 그냥 요리하면 어떨까요? 그때 맛이 달라요. 제가 한때 떡볶이를 그렇게 요리를 했어요. 요리는 아니고 그냥 만드는, 그게 요리는 아니니까. 근데 떡볶이를 이렇게 해주면 저 나름대로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재료를 넣고 하는데 그때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이 혀가 간사한 예민한 이 사람들이 그걸 맛보면 어때요? 알아요. 맛이 지난번이랑 좀 다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에 뭔가 조금 덜 넣거나 더 넣거나 뭔가를 넣지 말아야 되는 건데 넣거나 아니면 그때 기분 따라서 안 넣거나 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무언가 생략되거나 과정에서 무언가 왜곡됐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세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과정의 비밀이 뭐냐 이거죠. 과정의 비밀. 더함을 만들어냈던 과정의 비밀.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 자, 오늘 우리 4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더함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수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함의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그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아니면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짓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편의 시설을 갖추고 교회 딱 들어오면 저기 로비에 막 푹신한 소파. 제가 이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미국에 갔는데 공부하러 갔는데 저희 학교 도서관이 너무 좋았어요. 도서관이 되게 좋은데 이 도서관에 딱 갔더니 미국 대학생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도서관에 소파가 있어요. 소파가. 저는 도서관에 소파가 있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예요. 맨날 독서실 같은 책상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다가 자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제 아내가 저를 학교에서 처음 보면서, 대학에서 처음 보면서 딱 제 모습을 딱 그릴 때 박명재 이러면 도서관에서 자는 사람 이렇게. 도서관이 그렇게 시원하고 잠이 와요. 에어컨이 막 틀어지면 얼마나 잠자기가 좋은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을 딱 하고 자면 나중에 저려야지 깨요. 얼마나 잠자기가 좋은지. 또 그렇다고 제가 뭐 잠만 잔 건 아니에요. 제 아내가 볼 때 잠을 잔 거지. 아셨죠? 근데 미국 각 도서관에 갔는데 막
그런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지만 소파도 많은 거예요. 애들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발을 테이블에 쫙 뻗고 책을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감히 도서관에서 어떻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발을 쫙 뻗고 책을 읽어요. 그게 처음에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요, 적응력이 뛰어나가지고 금방 뻗게 되더라고요. 왜? 편하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서 비밀이 뭐냐면 이 더함의 역사를 이루었던 비밀이 뭐예요? 그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러면 그 말이 뭐냐? 그 말을 탁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더함의 역사가 생겼는데 그 말이 뭐냐? 자, 오늘 그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이에요.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그 말이 뭐예요? 그 약속이죠.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이거죠. 그 약속. 자, 3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38절에 베드로가 말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 말.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38절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더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8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막 편안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막 소파가 저기 로비에 쫙 있고 들어오면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도서관에서 누렸던 그 편안함, 그래서 도서관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어요. 가서 쫙 앉아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데 책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테이블에 딱 얹고, 여러분 책을 딱 보세요. 잠이 진짜 잘 와요. 한국에서도 자던 잠이요, 여러분 그 불편함에도 잤는데 소파에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막 햇살이 쫙 쏟아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더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함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그럼 왜 이게 복음이냐? 여러분, 이 38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왜 이 말을 베드로가 할까요? 질문이 있었거든요. 질문이. 우리가 이미 질문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37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37장 보세요. 2장 37절.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통증을 느꼈어요. 그 통증을 해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와 사도에게 내 이 통증을 어떻게 해소할꼬 이렇게 외쳤어요. 베드로의 그 앞에 있는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통증이 일어나서 이 통증을 어떻게 해소할꼬?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3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38절의 베드로의 말은 뭐냐면,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통증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절규에 대해서, 그 간절한 질문에 대한 뭐예요? 답이죠. 그러면 뭐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38절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38절.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38절의 그 복음을 오늘 41절에 보면 뭐예요? 받아들인 자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더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복음, 기쁜 소식, 마음의 통증을 해소해주고 제거해주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41절 보세요.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외적인 표시죠. 외적인 표시 전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38절에 보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기 전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건 이미 그들이 내적으로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다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더함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3,000명,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거든요. 이 3,000명의 공동체는 뭐냐면 딱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 용서받은 공동체예요. 죄 사함의 공동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그 표시를 외적으로 세례를 통해 받은 자들, 그래서 죄사함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2장 38절 다시 보세요. 우리 2장 38절을 보면 죄사함을 받으라. 2장 38절 잘 보세요. 그러면 뭐가 주어져요?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영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거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잘 몰라. 오는지 가는지 몰라. 그런데 잘 보면 뭔가 현상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죄사함의 공동체 가운데 죄의 용서를 받은 믿는 신자들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뭘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 또는 죄를 용서받은 공동체에 왜 성령이 임하냐면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어느 곳에 임하냐면 거룩한 사람 또는 거룩한 공동체에 임재하세요.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거기서 불꽃이 튀겨요. 팍!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 또는 부정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복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숱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심판을 늦추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복이에요. 왜 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거든요. 이 거룩한 공동체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떤 강도가 강도짓을 지금 피를 잔뜩 묻힌 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요. 마음에는 기쁨을 갖고. 왜요? 그 강도짓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뭐요? 반지 귀금속 돈을 어떻게 했어요? 갈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머니에 그 귀금속과 돈이 가득해요. 그런데 온몸에 그것을 빼앗느라고 피가 묻었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경찰차가 쫙 따라붙으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어두운데 밤길에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호해 줄 테니까 천천히 걸어가세요. 아니면 차를 타실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강도한테는 두려움이죠.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집을 가는데 지금 어두워요.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사람이 없어. 코로나라서. 마음에 꺼리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는데 경찰차가 쫙 오면서 어떻게 에스코트를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어떨까요? 은혜예요? 심판이에요? 은혜죠. 그때 든든해지죠. 옆에. 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죠. 제 아들이 옛날에 한번 경찰차를 탄 적이 있어요. 경찰차가 쫙 가면서 아기 때 경찰차 타라고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 안 되니까 타라고. 얘가 경찰 타고 와서 집에 와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경찰차를 타봤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 강도가 나 타봤다고 이러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복이에요. 그럼 어떤 복이냐? 어떤 복? 특권을 누리게 돼요. 어떤 특권이냐? 자,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누리는 특권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 내용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난주의 설교를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 거룩하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던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세리죠, 세리. 세리의 그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죠. 자기 안에 주장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안에 뿌듯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 안에 꽉 찬 마음이 없어요. 빈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복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그로 인한 뭐요? 의롭다 하심, 거룩해 되심, 죄의 용서를 받는 그 사람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특권이 뭐예요? 천국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공동체와 사람은 뭐예요? 그 거룩함 가운데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에요. 통치와 다스림을 뭐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누리지 못해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여전히 있거든요. 사단의 방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맛봐요. 뭘 맛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봐요. 맛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제가 이게 음식 조절을 하느라고 웬만하면 탄수화물을 안 먹고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해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이 고기를 먹으러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으러 딱 갔을 때
처음에 스테이크가 딱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뭐가 나와요? 에피타이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샐러드 같은 게 나와요. 식전 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샐러드를 먹어요. 그러면 샐러드를 먹을 때 맛보는 거죠. 이 샐러드를 맛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샐러드 먹고 일어나시는 분. 아이고 맛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샐러드를 맛보는 순간 우리는 뭘 기대해요? 스테이크집 안 가보셨어요? 스테이크를 기대하잖아요. 스테이크를. 그렇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봐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공동체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더함의 결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맛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과연 그 맛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뭘 맛봤냐? 도대체 이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맛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뭐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늘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함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죄의 용서를 받은 그 죄 용서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도대체 뭔지를 맛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맛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자,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던 예수님께 임했을 때 예수님의 그 이후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입술로부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선생으로 자처하고 존경받던 바리새인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질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막 입만 벌리면 예수님의 입술 속에서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이,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를 맛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맛보는 게 뭐냐면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에 꽂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요. 말씀만 들으면 막 그렇게 눈물이 나요. 말씀만 들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어질 때 그 말씀 때문에 주체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는 자들의 뭐예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자, 누구의 다스림을 먼저 받고 있어요?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이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사단의 다스림을 받다가 이제 절교를 했어요. 회개함으로 너 싫어 사단, 그리고 절교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됐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시작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요. 그 영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 보고 싶었는데, 너 만나고 싶었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남편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아내분들하고 처음에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났을 때 마음에는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마디 붙이면 그 아내분이 막 얘기하던가요? 저기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그러고 말지. 대면대면한데 남편 될 사람 그때는 아니죠. 그냥 남자죠. 남자가 잘 지내셨어요? 이랬는데 막 그 여자분이 막 고개를 돌려가지고 얼굴을 마주하고서 막 얘기하던가요?
아, 우리 차 마시러 갈까요? 그러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왜요? 그 남자가 딴 여자를 사귀고 있는 걸 이 여자분이 알거든요. 어떻게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 차 마시러 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 헤어졌어요. 그리고 울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 남자가 날 좋아하나 보다.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밥 먹으면서 그때서부터 남자가 한마디 물으면 몇 마디를 해요, 여자분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10마디 하고 15마디 하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서로 막 눈빛에 막 빛이 레이저가 삐삐삐삐 되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말이 폭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예요. 뭐 삐삐삐삐삐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우리 그 부분 다시 읽겠어요. 42절 제가 읽겠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막 폭발적으로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아, 사람들 안에 그 더함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이루어진 그곳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서로 교제하기 시작해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 그러니까 교회의 소통은, 자, 우리 한번 같이 게임합시다. 자, 우리 같이 야유에 놀러 갑시다. 그런 걸로 소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유에 놀러 가도요, 교회에서 다 끼리끼리예요. 다 끼리끼리. 같은 나이 또래, 같이 사는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다 야유에 가서도 이렇게 갈라져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놀아요. 그게 무슨 교제예요? 그게 무슨 소통이에요? 장소만 달라진 거지.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태로 서로 간의 소통의 관계가 일어나는 건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쏟아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보세요.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누구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내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소통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마 기도 한 30분만 해보세요. 눈 감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보면, 시계 보면 몇 분? 10분. 근데 말씀의 은혜가 막 주어져요. 그래서 막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보니까 막 기도 제목이 튀어나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막 원활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뭘로 맛보냐면 돈 버는 걸로 맛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디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맛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막혔던 관계들이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소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I can do it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서 오늘을 따박따박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때 어떻게 돼요? 희귀해질 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말씀에 희귀함이 임하죠.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자꾸 잡생각이 나고 딴 생각이 나요. 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아주 부유했고 풍요했고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했지만 그 역사는 고통의 역사였고, 그 역사는 서로 찌르고 죽이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고통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충만함 가운데 맛보는 이 놀라운 소통의 역사,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소통이 어떤 모습으로까지 구체적으로 확장되냐 하면, 자, 43절이에요. 43절,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43, 44, 45 말씀을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42절에 말씀이 충만히 주어지고 그러면서 성도들 안에 서로 소통하는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 교제가 충만히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교회 안에 확장되어지냐면, 어떤 일이요?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담이. 어떤 담이? 사람과 사람을 막고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현상이 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확 확장됐다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담이 무너지냐면, 오늘 43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합리성이라는 건 근대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기적 없어, 부활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근대,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대의 사두개인파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는 공동체가 어떤 걸 누리게끔 되냐면, 확장되면 뭐예요? 상식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 두터운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맛보는 순간, 이 현실 세계에 있던 우리들이 초월의 세계를 잠깐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적과 표적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때 현실의 벽을 넘어가는 초월적 세계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늘 맛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담을 허무는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함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말씀이 충만히 주어져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함 가운데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집사님의 병이 안 나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집사님의 병이 나아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세계를 맛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봤지? 야, 네 상식과 합리성으로 다 세상이 계산되어지는 게 아니야. 봤지? 이러고 하나님께서 초월의 세계를 잠깐 보여주세요. 와! 근데 그거를 맨날 초월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요. 날지어다 다 나?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에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는 그걸 맛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44절, 45절을 보면 여러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대나 현대나 상관없이 가장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담을 탁 두르고 있는 거, 삶의 담을 두르고 있는 게 뭐예요?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물질 앞에서는 형제자매가 싸워요. 물질 앞에서는 여러분 부부가 싸워요.
물질 앞에서는 자식과 부모도 싸워요. 그런데 이 놀라운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강력한 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는 가운데서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되기 시작해요?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에는 뭐가 있어요? 이 루터가 이야기했던, 종교교역자 루터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뭐예요? 내 돈 지갑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만 움켜쥐던 그 갈퀴 같은 손이 어떻게 돼요? 펴져서 삿과 같은 손으로 남에게 뭔가 퍼주고 남에게 뭔가 같이 나누어주고 하는 손으로 바뀌기 시작해. 갈퀴의 손이 삽의 손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예요. 우리 46절, 47절. 그러면 또 뭘 맛보게 되냐? 46,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여러분, 뭐가 가능해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더함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의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더함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성전에 같이 올라가도요, 이방인과 다른 자리에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구분하고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는 공동체 안에는 이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성별의 담이 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함께 하나됨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더함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를 통해서 더함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함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세요. 그 맛봄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고 있었던 두터운 담을 허물어요. 내 옆에 나와 다른 문화, 다른 형편, 다른 성별, 다른 계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그 담을 허물어요. 그리고 뭐가 돼요?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장애우가 비장애우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교회예요. 중산층 교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중산층만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 존재하지 않아요. 비장애우만 다니는 교회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이 온전한 가정만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됨의 교회, 그 벽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더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배제하면 안 돼요. 교회는 혐오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혀를 꽉 깨물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교회는 수용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공동체가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게 만드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